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과 13장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교회는, 이 도시는 이 아테네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란 뜻은 상업이 발달했다는 거겠죠? 이 고린도는요,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그러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인종들,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의 현자, 지혜자들이라고 불렸던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좋게 말하면 철학자들이고 순회 철학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쁘게 말하면 궤변론자들이 바로 소피스트들입니다. 우리가 고대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을 배우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들어보셨잖아요. 소크라테스 학원도 있고 플라톤 학원도 있잖아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들이에요. 이 소피스트들은 굉장히 부도덕한 자들이었고 당연히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이 부자들은요, 이 소피스트들을 개인 변호사처럼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상대방을 고소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데에 이 소피스트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서로를 비방하고 고소하고 비판하는, 비난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주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계파가 갈라졌고 왜 그렇게 서로 분쟁하는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가 갖고 있던 아주 특성, 그리고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다양한 민족이 모여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많은 정도가 아니라 신전이 12개나 있었다고 하니까 말을 다 했죠. 정말 많은 신들을 섬겼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특징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 종교들 가운데에서는 신비주의적인 종교들이 꽤 있었거든요. 신비주의가 무엇이냐?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방 종교들 가운데서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 나아가서 이 고린도 교회도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휩쓸려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겠습니까? 이 교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은사를 신비주의적으로 오용하는, 신비주의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먼저 그러면 은사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은사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은사라는 말은요, 헬라어 그대로 말하면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밑에가 이제 헬라어 이 알파벳이거든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사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카리스마를 어떻게 씁니까?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막 사람을 확 사로잡고, 그렇죠? 사람을 확 휘어잡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카리스마가 이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원어적으로 어원을 살펴보면 영어 단어가 아니라 이건 헬라어고 성경에 쓰여진 그 문자 헬라어고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카리스. 혹시 카리스라는 또 단어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아주 유명한 주석 성경 시리즈 중에 카리스 주석 성경이라는 시리즈도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의 뜻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이 카리스에서 은혜에서 나온 단어, 이 카리스마는 그럼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은혜로 받은 거란 뜻이에요. 은혜로 받은 거. 그러니까 신이 이 헬라의 문화권에서 말하면 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문화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은사다,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를 왜 주셨는가? 이 카리스마, 이 선물이라는 것을 왜 주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은사를 왜 주셨고 또 우리는 은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은사를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2장, 13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2장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은사는 다양하나 모두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12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는 다양하죠. 우리가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8절, 9절, 10절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은사들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재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모든 은사들이 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은사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 네, 중요한 것이 2번입니다. 우리가 은사가 다양하고 다 이제 성령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왜 주셨는가?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몸에 여러 부분이 있듯이 각 지체인 성도들은 한 몸인 교회를 이룬다. 네, 이 몸에 우리가 지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서로 뭐 싸우고 서로 대적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유지가 안 되겠죠. 우리가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직분도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하지만 이 성도들은 다 하나로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12절부터 27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직분이나 은사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계의 질서가 위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 같이 합력하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비방하는 것, 서로 막 고소하고 비난하고 이것이 고린도의 문화였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서로 당파를 막 만들고 싸우는 것이 특기였어요. 성경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막 당파를 짓고 우리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비주의적인 분위기가 만연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내 은사가 더 신비롭고 더 크고 놀라운 은사다라고 자랑하고 뽐내고 싸우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사에 어떤 종류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은사의 종류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8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믿음의 은사고요. 그 다음은 병고침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받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은사로 받았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을 받았고 영분별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방언과 방언 통역을 이 은사로 받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들이 다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라고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당파를 만들고 싸우기를 즐겨했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내 은사가 더 뛰어나고 신비로운 은사다. 이걸 가지고 서로를 뽐내고 싸우는 그러한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생각을 좀 해보면요, 옛날에 저도 이제 나이가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있습니다. 제가 한 20대 초반 같지만 보이는 것보다 나이가 조금 있거든요. 옛날에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방언을 한다 그러면 야, 이 능력 있다, 기도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언을 못한다 그러면 아, 기도를 좀 많이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목사님이, 목회자가 방언을 못한다 그러면 좀 무시당하고 부끄럽고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이 설교 말씀 중에서 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하시는데 방언을 이제 못 하셨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셨는데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들 앞에, 성도들도 다 이 방언을 하는데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방언을 하는 척을 하셨던 겁니다. 방언을 하셨던 척. 혹시 랄랄라 방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저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방언을 하려고 랄랄랄랄랄랄랄랄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 이러다 보면 이제 약간의 변주를 주는 거예요. 변화를. 랄랄라를 랄룰라로 변주도 주고, 또 뭐 라발라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줘서 라발랄라발랄라발랄라발라 계속 이거 하다 보면 약간 방언처럼 들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이제 뭐 아는 영어 단어 좀 어려운 거 그런 걸 넣어가지고 또 섞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방언을 만들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들은 이 말씀인데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자, 이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방언을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시고 또 막 만들기까지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 은사에 대해서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이 기독교의 토양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토양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무당들이 있죠. 요즘에 보면요, TV에도 무당이 나와가지고 무당들이 뭐 소개팅을 하는 연애 프로도 생겼대요. 그만큼 무당이 인기가 많아요, 요즘에. 근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엔 더 심했잖아요. 옛날에 정말 많은 이 무속인들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 가서 뭐 점을 보고, 점을 본다는 것이 예언을 하는 거죠. 점을 봐서 미래를 점치고 예언을 하고, 또 뭐 이제 구술을 해가지고 또 뭐 악한 영을 또 쫓아내고 뭐 그런 행동들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이제 무속인들을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또 생각나는 게 뭡니까? 빙의라고 해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목소리를 내고 막 그런 것들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았고 예전에는 더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한국 교회가 형성이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은사라는 것도 저 무당들이 했던 그 신비로운 어떤 능력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성경에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의 종류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게 제일 먼저 오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이 은사가 믿음의 은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등한시하고 눈에 보이는 거, 신비한 거,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특히 방언,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거 이런 것들만 막 아주 기형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왜 주신 것입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은사들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교회의 유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에 또 바울 시대 때에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병원이 있었습니까? 그때 뭐 의사들이 많았습니까? 현대적인 그런 의학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또 뭐 병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우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와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이 유익을 주시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주신 은사가 선물이 바로 병고침의 은사, 능력을 행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각 교회에 맞는 유익한 그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방언을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병고침의 은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능력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은사를 못 받은 겁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못할 수도 있어요. 병고침의 은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로 은사를 주셨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13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장을 읽기 전에 12장 3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사가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병고침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사모하라, 이것을 추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그 다음 13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언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같이 소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사라는 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방언에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에 이 방언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때의 방언의 기능은 뭐냐면요. 이방인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의 이 재현과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사람들의 혀가 갈라지면서 각 나라 각 족속의 말로 복음을 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그때 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 방언의 기능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으로 방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 믿음의 표적으로 주신 것이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만큼 우리가 이 은사를 이해할 때는 이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방언을 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뭐 모든 것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심지어 믿음까지 있어도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섬기고 아무리 열정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주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으로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 가운데 큰 은사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뭐 치유의 은사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뭐 대단한 그런 능력들은 없지만 우리가 각자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할 때,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를 행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청빙 투표를 잘 마치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2025년도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지금 새로운 목사님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을 행할 때 그때에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랑의 은사 있잖아요. 뭐 엄청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처럼 뭐 십자가의 사랑, 자기 희생 이런 거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행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 행한다는 거 아닙니다. 옆에 사람을 봤을 때, 주위 사람을 봤을 때, 우리 성도들 봤을 때 조금 부족해도, 조금 뭐 미울 때도 있어도,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잘 답답할 그런 모습이 있어도 우리가 오래 참고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것이 사랑의 은사를 행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랑의 은사를 행하고 우리 교회의 각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신일교회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